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복을 받은 사람, 감사로 복을 받은 사람. 제가 이제 그 강의 설교를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스타일이 너무 이제 복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음에 충실한 나머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블레싱, 이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혹시 듣지 않았나 그런 오해가 생겨요. 세속의 복은, 이 땅의 복은 세속적이고,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영적인 이 복들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오늘은 마음껏 좀 축복 좀 해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참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으며 또한 그 복들을 이 땅에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축복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너무 세속적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 물질이 없으면은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돈이 없으면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돈 없으면 비참해요. 돈 없으면.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 한국에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유산들을 상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쫙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말고 꾹 잡고 있다가 죽을 때 주라고. 죽을 때 주라고. 왜냐하면 그거 미리 다 주고 나면요 자식들도 관세 안 돼요, 부모를. 물론 이 세상의 세태가 그렇게 그 죄를 지으니까 죄된 속성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물질이 없는 그 이렇게 가끔 뉴스 매체 같은 것들 보면 그 뭐라 그래요? 그 벌집이라고 그래요? 판자촌 이렇게 한국에 가면 판자촌 이렇게 해갖고 세워놓고 거기서 추운 겨울 연탄 떼면서 추위를 이기는 그런 그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 보면 우리의 삶이 돈이 없으면 좀 비참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물질의 축복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축복 많이 안 받고 싶어요? 크게 아멘 해야지. 물질의 축복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도 물질이 좀 수반돼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교회 이벤트가 있고 뭔가 교회 하고자 원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나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없으면 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권의 축복을 받아서 많이 봉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물질이 없으면 또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또 상처가 되어지잖아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뭐죠? 첫째는 물질의 축복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새해 되면 우리가 많이 하는 인사 뭐예요? 부자 되고 건강하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자 되고 건강하세요. 두 번째는 건강이 축복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사랑 구실을 못해요. 그죠? 다 없고도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으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저도 여러분들은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한 1년 반 지난 파사디나 뭐 얼마 안 된 일이에요. 1년 반, 2년 정도 이 건강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몸에 자꾸 러지아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거 도대체 뭐가 있는 건가 해갖고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블러드 테스트도 하고 그러는데 별일이 없는 거예요. 별일이. 근데 그때는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쌓아왔던 아성도 명예도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 건강하지 못하면. 근데 여러분들, 건강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특별히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누구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럼 이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복이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어떤 다른 이방신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이 나온다라고 하면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사랑 구실 못해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죠. 건강하지 못하면 자식들도 막 힘들게 돼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했더니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박 목사, 휴스턴 가는 게 비행기 타는데 좀 어려워. 그랬더니 왜 이렇게 오시게요? 왜 오시게요? 그랬더니 아유,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 이제 난수탑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86세 이렇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비행기 타시다가 비행기 안에서 돌아가신다고. 그냥 제가 또 찾아뵐 테니까 그냥 계시라고. 그러면서 무슨 일 있으세요? 물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떠나고 싶을 때는 무슨 일이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 가을 타세요? 제가 그랬어요. 가을 타세요? 아이, 근데 그냥 어디 좀 가고 싶어.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형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형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노인의 연세들이 드시면 별거 갖고 다 삐져요. 그런데 어디 고기를 사준다 해서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이제 사둔 우리 형수님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형하고 형수하고 앉아갖고 자기 어머니만 고기 잘라주고 고기 이렇게 테이블로 두 군데 앉았는데 그리고 여기 저희 어머니는 뭐 우리 조카 부부하고 같이 앉아갖고 걔네들 서빙 받았는데 조카 다 필요 없는 거야. 아들이 쓸어줘야지. 아들 며느리가. 응? 우리 어머니가 원래 그런 간장종쟁이가 아닌데 연세가 드시니까 별게 다 섭섭한 거예요. 건강합시다. 할렐루야. 건강해야 돼. 하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건강해야 돼요. 건강. 응? 오늘 이제 이런 얘기만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설교를 좀 안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그 복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모두가 다 복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감사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구나. 복 받는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사람을 축복하신 것보다도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받는 믿음을 이 마음속에 가질 때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기에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근데 믿음이 꽁으로 생기냐고. 공짜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고 요즘에 우리 선교사님 같이 둘이 우리 선교사님하고 새벽마다 와서 같이 기도해요. 저희 사모님도 수요일이면 여기 출근하니까 수요일날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근데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놈아, 너 네 능력 의지하지 말고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네 환경과 이 모든 것들 다 내가 해주는 거야. 넌 나만 의지할 수 없니?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항상 주세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생기니까 이제 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배짱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람 보내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인 축복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그것이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누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갈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얘들아 모여라 하면서 자기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요. 12아들을 불러 모아서 일로 와. 한 놈씩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축복을 하는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들한테 축복을 해주는 거야. 축복을. 할렐루야.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계속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은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요셉. 12아들 중에 요셉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요게 12아들 가운데 요셉에게만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믿음이 이삭으로 가서 이삭은 믿음의 싹을 틔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인데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봐라.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삭은 거기에 대한 싹을 틔웠어요. 믿음의 싹을 틔웠어요. 근데 야곱 때에 와갖고요. 장작 12명의 아들을 둬요. 12명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씩 그 일들을 실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언약들을. 근데 그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쭉 12아들을 살펴보니까는 제일 복을 많이 받은 놈이 제일 무성한 가지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여러분 형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 휴스턴 주사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주사랑교회가 무성한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래요. 샘 곁에. 이 말씀의 배경이 팔레스타인 지역 아닙니까? 그죠? 팔레스타인은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사막이에요. 얼마 전에 애리조나 집회 갔다 왔잖아요. 애리조나 가보니까 다 사막이에요. 선인장밖에 없습니다. 선인장. 밤에는 사람 서 있는 것 같아. 이딴 많은 선인장들이 막 그냥 있는데 사람 서 있는 것 같아. 응? 응? 거기에 옆에 하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10년, 100년 걸린대요, 이게 선인장이. 애리조나 가면요, 선인장 절대, 저 선인장 많으니까 조금만 하나 캐가야지 딱 하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감옥 가니까 절대 혹시 지나가다가 구경은 할지언정 선인장 키우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막 땅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땅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래요. 샘 곁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이요, 다 팔레스타인 땅, 사막 땅 같아도요, 거기 가보면 여리고 같은 데는 굉장히 비옥해요. 농사 짓는 것들이 잘 돼요. 제가 성주순례 가갖고요, 거기 하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과일을 하나 까줘요. 이딴만한 과일을 갖고 와서, 이거 자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몽 아닙니다. 이게 뭔데? 오렌지래. 오렌지가 이만해. 거짓말이 아닌 게 이거 까갖고요, 먹었는데 얼마나 달든지, 그리고 껍데기를 까갖고 내 머리에 씌워주더라고, 이렇게 해갖고. 씌워주더라고, 이렇게. 응?
강은지도 온데스는 잘하나 보네, 막 웃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비옥한 땅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샘이 있어요. 여리고가요, 갈릴리 바다로부터 쭉 요단강을 타고 내려가 갖고요, 맨 마지막에 물이 모이는 것이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사해바다가 죽음의 바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죽음의 바다라고 말합니까? 거기 가면요, 세계 피부병 환자들이 거기 다 모여요. 믿거나 말거나 해갖고 거기 사해바다에서 빠져 죽을 일은 없더라고요. 저도 갔잖아요. 가갖고 사해바다 딱 들어갔더니요, 그냥 몸이 알아서 떠져요. 염분이 하도 많아갖고 알아서 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워서 책을 보더라고요. 이렇게 누워서. 근데 거기에 미네랄 성분이 너무 많아갖고요, 피부병 환자들이 거기에서 그 머드팩 같은 거, 이렇게 머드 같은 거 이런 거 해갖고요, 피부병 고치기도 하고요. 거기 아바비누라고 그 미네랄 성분 그거 비누 해갖고 만들어내갖고요, 피부에 굉장히, 내가 혹시 이스라엘 가면 하나씩 사다 드릴게. 그거. 네? 누가 죽음의 땅이라고. 거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래.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는 성경 시편에 보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뭘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열매 맺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영적인 축복,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땅 밟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찌질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물권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사시사철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것으로 내가 타협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맘대로, 우리는 청직이지 내 맘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선한 일에 부여하면 여러분들을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내가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건강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건강하려면 새벽기도 나오라고. 할렐루야. 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기서부터 나오시는데 힘들지 않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에너지가 나요. 이상하게. 저도 좀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거든요. 저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다니니까. 근데 에너지가 나요. 근데 에너지가 남아갖고 여기 끝나면 피트니스 가서 뛰잖아. 1시간씩 제가 요즘에. 아멘? 아시겠어요? 에너지가 나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사시사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신문 보니까요, 요즘에 이코노미가 아주 세계의 모든 그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입니다. 지금 뭐 주식 떨어지고요, 집값도요 팍팍팍팍 떨어져요. 지금 누가 경제학자가 그걸 조사해 갖고 신문에 냈는데요. 제일 위험한 나라가 한국이래요. 한국. 요즘 집값 많이 떨어져요. 미국도.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저 유럽 있잖아요. 유럽 같은데. 이런 데도요, 코로나 상황 때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막 낮아지고, 응? 너도 나도 막 집 사고, 응?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이자율이 높아갖고, 요즘 집값 떨어졌을 때 산 거하고 이자율 높아갖고 집값 떨어지는 거하고 또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잡을 잃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칠 수 있는 조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경제가. 그럴 때, 힘들 때, 한번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힘들 때 너는 잘 돼야 돼. 시작. 할렐루야. 그렇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모든 것들이 척박하고 가뭄이 있었을 때 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소개하고 있어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틈틈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람은 인생 살다 보면 흉년과 가뭄이 다가올 거야, 안 다가올 거야? 바야흐로 2023년도는 우리에게 흉년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독한 흉년, 영적인 흉년과 물질적인 흉년과 삶의 흉년이 어쩌면 다가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도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무너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계의 IMF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어느 나라의 한 군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의 IMF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추측들을 경제학자들이 내놓고 있어요. 어떻게 살지요? 근데 우리는 살아요. 왜?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아멘? 이삭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고요.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고요. 야곱 때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뭔가 좀 일이 꼬이고 힘들고 흉년이 되어지면 어디 가냐면 꼭 애굽으로 가요. 애굽이 어디냐면 성경은 끊임없이 애굽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꼭 세상하고 타협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 만나고 전문가 만나서 조언받고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사람에게 구하지만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구하고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지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은 완전해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가뭄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제일의 무기가 뭐예요? 바로 기도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왔고 이삭 때도 흉년이 왔고 야곱의 때도 흉년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의도 안 하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개망신 당했죠.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뺏길 뻔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은 이제 망신,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망신 그런 망신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시긴 했지만은 야곱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흉년이 되어서 요셉 따라서 어디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요셉 때도 야곱의 때도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430년 동안 객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가뭄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이 다 흉년입니다. 세상이 다 IMF래요. 사람들이 잡에서 떨어지고요. 돈도 못 벌고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삭아, 너는 네 아버지처럼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 인도해 줄 테니까 내 인도 따라갈래?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에서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삭도 애굽에 내려갈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힘들고 어려우면 애굽에 내려갈 마음이 박목사도 생기고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도 다 생긴다니까요. 자꾸 세상으로 내려갈 수 있는 마음들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 세상 내려가지 말고 애굽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면 좋겠다,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애굽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이 있는데 거기 가라. 네, 하나님.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블레셋으로 가라 그래요. 블레셋. 그래서 이삭이 자기 식소들을 다 데리고 가뭄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가요. 블레셋 갔는데 원래 이삭이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목축업 푸는 사람이 있어요. 양치는 사람이 직업이 이삭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는데 블레셋 땅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그냥 양치는 것은 양치는 대로 하고 너는 여기서 농사를 져라. 근데 이삭은 한 번도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근데 하나님이 농사를 지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도 인도한다니까, 잡도. 응? 그 하나님 농사를 지르니까 이삭이 농사를 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뭄 속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할렐루야.
그 가뭄 속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얼마를 얻어요? 100배를 얻어요. 풍년 때도 세상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할 때도 100배를 얻을 수가 없는데 가뭄 속에서 100배를 얻는다니까요. 그리고 창성하고 왕성해서 블레셋에 자기 땅도 아닌데 이민 가갖고요. 블레셋 이민자가 그 땅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되어졌다니까요. 거부가 되어져.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배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이민 온 사람이, 우리도 여기 이민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예 잘 되려면 그냥 미국 사람들이 배 아플 정도로 잘 돼.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 그게 배 아플 정도로 잘 돼야 돼. 뭐 우리 애들도 그냥 막 하버드 막 나오고 지네도 못 가는 하버드 막 나오고 할렐루야. 응? 아멘들 해. 얼른 다. 예. 예?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돼. 은혜가. 아멘? 오늘 이제 마음껏 이런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하도 제가 경직되게 여러분들에게. 응? 그 이삭이 농사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배알이 꼴리는 거야, 배알이. 그래서 이삭을 내쫓아요. 너 우리 땅에서 나가 하니까는 이삭이 힘 있어요, 없어요? 힘 없죠. 그래서 쫓겨나요. 남쪽으로 쫓겨나요. 근데 가는 곳마다 음모를 파네.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음모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죠. 가는 곳마다 음모를 파는 거예요.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는 거야. 또 남쪽으로 또 도망가요. 그것도 봤더니 또 블레셋 사람이 또 뺏어. 또 남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음모를 팠는데 느보시라고 하는 음모를 파는데 엄청 넓은, 그래 느보시라고 하는 말이 장소가 넓다 이런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음모를 파는데 이 말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이 거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도 생각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대인 이 주이시들 이민자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이요 유대인 이민자들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뭐 정치 경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서 느봇을 파고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리로다. 자리를 딱 잡았어요, 이삭이. 그랬더니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비골과 군대장관 아우삿이 찾아오니까는 임금이 찾아온 거 얼마나 잘 돼. 이삭이 도대체 블레셋 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환대하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들을 위해서. 근데 블레셋 왕의 이름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삭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지? 그래. 하나님은 만주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야. 그래, 맞아. 내가 너와 함께한 그 하나님을 보았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한 자리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도 이삭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본 거예요. 진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으면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사람에게 정말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나 믿어.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좀 시원한 장면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먹고 살만하고 진짜 블레셋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으면 거기서 천년만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삭이 그걸 다 내버리고요. 보에살바로 돌아와요. 원래 떠났던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거기서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 이삭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삭은 그 믿음에 내가 다시 10년 있는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이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과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디를 넘어서요? 담을 넘어도다. 얼마나 그 가지가 무성하냐면 그것을 담을 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담을 넘는 것은 뭐냐면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힘이죠. 뭐라고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활선원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일평생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까? 세상에 피를 나눈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그렇죠? 애굽에 노예를 끌려갔어요. 노예가 되어서 한 집에서 접시 닦고 그릇 닦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 집안의 인정을 받아갖고 청지기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좀 살만한가 보다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되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기구한 역사입니까? 되는 것마다 되지 않아,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좀 된다 싶으면 다시 절벽으로 떨어지는 우리 인생의 굴곡이 그렇잖아요. 아, 이 정도면 됐구나 하면 그 다음에 다시 절벽에 떨어지고.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좀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이 휴스턴 주상교회를 이곳으로 옮겨주신 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어떤 협동.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힘은 뭐냐면, 능력은 뭐냐면요, 사람의 집합체예요. 사람 많은 것이 부흥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나의 영으로 되지 않냐고. 성령이 오실 때에, 아멘,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샘 곁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두 번째는 무성한 가지라고 말했어요. 12아들 중에서 가장 무성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무성한 가지가 어디를 넘었어요? 담을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오빠 강남스타일 싸이는 노래 한 곡으로 국경을 넘어버렸잖아, 세상을. 그렇죠? 저는 손흥민 팬이야. 이번 주 목요일서부터 월드컵 하거든요. 아침 7시, 미국 시간 아침 7시. 새벽에도 끝나고 준비하세요. 우리도 봐야 돼. 아침 7시 우리나라하고 우루과이하고 월드컵을 한다고 이번 주에. 응? 아침 7시에. 우리 텔레비전 안 나와 그게. 인터넷 막 뒤져봐야 돼. 그런데 나는 아주 그냥 우리 아들하고 동갑인데 난 팬이야. 손흥민. 손흥민이 요즘에 여기 앞으로 다쳤잖아요. 그냥 마스크 딱 쓰고 공항에 내렸는데요. 카타르 공항에 내렸는데요. 공항이 마비가 됐대. 손흥민한테 사인 하나 받으려고. 이걸 뭐라 그러나 월드스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도 월드스타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응? 아멘. 담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담을. 아멘입니까? 담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손흥민은 작은 공 하나 갖고요. 국경을 넘어버렸어요. 월드스타가 돼버렸어요. 응? BTS도 마찬가지죠. 뭐 한국에. 여기 한국의 그 기업들이요. 여기 식당들 가보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거 다 CF들이 BTS야. 이런 애들이 노래를 잘 부르니까 이제 한국 음식, 응? 걔네들이 하는 건 다 해보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그냥 미국 사람들이 그냥 또 먹어보니까 이게 맛있거든. 이게. 응? 한국 바베큐가 맛있거든, 이게. 그래서 주말 같은 데 가면요. 이런 데 예약하지 않으면 못 가요, 한국 식당. 응? 국경을 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국경을 넘어. 요셉의 팔은 강건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요. 형들이 핍박하고 형들이 노예로 팔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모함을 씌우고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모든 고난들을 요셉은 이겨내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예요. 아멘입니까? 절대 우리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되어졌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었어요. 꿈을 믿었어요. 잠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꿈을 가지세요. 어릴 때부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죠?
자기 형제들,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 꿈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보면서 꿈을 이루어가면서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복의 행진을 걸어가야 돼. 은혜 행진을 걸어가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는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이 감옥에 있으면 자기도 척박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사람을 보살펴. 떡 굽는 관원장도 보살피고, 술 맡은 관원장도 보살피고, 그 사람들을 보살피니까 요셉에게 그 사람들이 속을 털어놓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와갖고 속을 털어놓으면서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 너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가서 진짜 요셉의 말대로 살아나갔고, 나가면서 내가 나가면 너를 기억해 줄게. 근데 이 사람이 이 바로의 꿈을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거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 요셉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할 때에 나의 주인이 가죽 제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내 손에 위임하였어도 그만 것은 당신뿐입니다. 내가 당신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득죄하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어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들 제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봤어요.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여러분들 요셉이 불평불만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자기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았을 때 정말 원망하고 땅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고, 우리말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한강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도 있었을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는 더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겠다는 소리도 없고 불평불만했다는 소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뀌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에 그 형제들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근데 가뭄이 들었고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요셉 앞에 왔어요. 근데 요셉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해요. 아마 제가 요셉이었으면 이놈의 새끼들 와. 그러면서 제가 얘네들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더니 송미수 지사님 피를 말려서 죽여야 된다고. 아마 저는 피를 말려서 죽였을 거예요. 피를 말려서. 이런 괘씸한 놈들 말이야.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들 고난이 있고 어려워도 하나님 그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아멘.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생명 구원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다 데리고 오세요. 다 데리고.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하고 간곡한 말로 뭐하였더라? 위로하였더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원망할 거 많고 불평할 거 많고 삶이 굽이굽이 고난이었어요. 고난이 닥쳐올 때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포악해질 수 있고 입에 거친 말을 담을 수도 있으며 감사의 말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언젠가는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대로 하셨습니다. 아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주상교회 성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복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축복의 키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열고 삶의 문을 여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보는 나무, 우리 찬양 한번 드립니다.